새벽에 오시랴 또 저녁에 오시랴 육적으로 조금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신년 할애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참 와닿았던 말씀이, 우리가 목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성공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돌이켜보면 참 많은 성공이라는 것이 헛되게 느껴지고, 되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준 말미암아 내 삶이 돌아볼 때 참 그래도 이것은 참 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올 한 해 동안에 이 새해만이 아니라 정말 1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소망함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다가도 우리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동행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신앙에 어릴 때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내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뭐 어떤 문제가 없고 그냥 일들이 잘 순탄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 그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할수록 영적 씨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하나씩 다듬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쉬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냥 폭풍과 비바람이 없는 그냥 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들을 지금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 아주 많이, 정말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성경책 중에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런데요, 그 40년 동안 쭉 돌아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때로는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는데, 자 봐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얼마만큼 너희를 인도해 주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봐라. 그것을 하나하나씩 조목조목씩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자주 만나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이 굵직굵직하게는 5년, 10년 단위로 굵직굵직하게 만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요, 인생을 짤막하게 요약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손주들이,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만나 주셨어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긴 시간 동안 통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주 만나준 것 같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도 때로는 인생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터널. 그것을 돌이켜볼 때 신앙의 선배들도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예전에는 상담하기 이렇게 많았을 때는요, 내적 치유를 많이 할 때 뭐 하면은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누가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좌절하거나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대학도 그렇죠. 그 시험은 왜 보는 것입니까? 너 몇 점짜리 인생,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너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혹시 너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가 다음번에 이런 부분에서 네가 미리 준비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더 많이 알게 되어라. 그런 목적이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건강한 줄 알아요. 여러분, 본인이 건강하다라고 너무 자신하는 사람들이요,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건강은 내가 알아.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내 건강은 내가 알아. 그러나 사람의 건강을 사람이 제대로 압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오래 삽니까? 젊을 때 많이 아파서 질에 좀만 이렇게 감기 기운이 오면 자기 몸 잘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늘 자기 몸을 돌보기 때문에 되려 오래 사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참 많은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수많은 불평,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수많은 불평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는 그 불평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면 하나님이 막 역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불평할까? 좀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때 그 성서 고고학 이 발굴 뭐 하는 팀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광야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밴이 에어컨이 안 나오는 밴인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그 날씨는 40도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밴을 타고 가는데 창문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창문을 열면 숨을 쉬면 모래먼지가 입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거를 6시간 동안 탔어요. 근데 제가 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여기다 떨어놓고 가면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불평했구나. 나라도 많이 불평했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진짜 험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시킨 것은 사실 쉬운 훈련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더우니까 물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불평한 것이 물에 대한 불평입니다. 아시죠? 마라의 쓴물. 무언가 물이 발견됐는데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물이 발견돼서 이제 마시겠구나 했는데 물이 쓴 거예요.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순간적인 분노, 좌절,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불평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뭐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이 없을 때 그것을 이해하시고 물을 주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환난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광야 이 생활 동안은 주 식사는 바로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양식입니까?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만나는 씨앗 같다고 해요. 갓씨 이렇게 씨앗 같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아다가 이렇게 빻아서 하면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사실 화려한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만나가 특징이 있어요. 만나를 막 보면 많이 주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워서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먹겠다 하고서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하루하루 양식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너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 만나가 내리라면 내려지는 거고 메추라기가 내리라면 내려지는 거고 내 말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신앙을요,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에는요, 전반부 기도가 있고요, 후반부 기도가 있는데 전반부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후반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전에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에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요, 싫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은지 알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사실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은 만나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너가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민하지만 여러분도 고민하는, 특히 우리 젊은 부부들이 고민하는, 내 배가 많이 나와서 고민하고, 나는 좀만 먹어도 막 살이 쪄서, 그런데 식욕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프시면, 저도 어머니가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셨기 알기 때문에 항암 치료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우리가 먹는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참 몰라요. 아플 때는요, 그 무엇을 갖다 줘도 맛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 맛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삶의 의미들, 하나님이 하루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시키고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한 끼를 굶으면요, 배가 고픔을 느낍니다. 하루를 굶으면 괴롭습니다. 3일을 굶으면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관대해요. 그런데 당장 내일 먹을 거 없는 상태에서 나눠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창조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창조될 때 그냥 영생하도록 창조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무언가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의 그룹을, 그리고 천사가 불칼로 지키게 하면서 쫓겨나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먹으면서, 다시 얘기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으면서 인간은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육은 매일마다 양식을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매일마다 양식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갑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좀 더 훈련이 강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내 삶이 지금 광야의 시기를,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또 만나의 이 신앙의 훈련들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 훈련을 좀 세게 받으면 불평불만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은 훈련을 적게 받은 것을 화를 낼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예를. 여러분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예요. 이제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코치가 들어왔어요. 그 코치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힘들지? 일찍 가서 쉬어. 다음날 쉬어도 돼. 운동 안 나와도 돼. 하루는 좋아요. 이틀은 좋아요. 나중에는요, 도대체 이분이 날 뭘로 보는 거야? 나한테 아무 기대도 없잖아 하면서 화를 낼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들이요,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센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에게 더 연단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들하고요, 공부 잘하는 아들하고 시키는 공부량이 달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시킬 것 같죠?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치고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연단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도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시켰지만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치레도 많이 하고요, 집안에 일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일로 막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부했지만 그 자녀는 그 부를 보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서로 재산 간에 싸우고.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뭐 하나님이 많은 부를 주진 않았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많은 부를 주지 않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의지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돈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만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한쪽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내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의 생필품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번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 외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갈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 소산이 많고요, 아름다운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가 차지하리라는 거예요.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무언가 쥐려면 힘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손에 힘이 있어야만.
힘이 없으면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공격합니까? 요새거든요. 이집트로 갈 수 있는, 이집트에서는요,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아주 요새예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 자체가 강하면 열방으로 뻗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을 지켜나가려면 그들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지 않는 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어디에 담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릇에 담아야죠.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가 신년새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그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첫 해의 첫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비아냥거리지만 여러분, 작심삼일도 안 하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3일마다 그러면 새롭게 마음을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인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땅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이요, 알아서 포도나무와 소산들이 잘 크는 땅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할 때 결과가 나오는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알아서 미국처럼요, 그냥 뿌리고서 놔두면 자라는 땅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가꿔야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집트는요, 그들이 아무렇게 가꾸지 않아도 문화유산이 있어서 거지 나라가 됐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다 유럽 여행 가고 그러지. 그리스는 웬만하면 다 둘러보지 않습니까? 관광지가 발달한 나라가요, 거지 나라가 됐어요. 왜요? 그냥 문화유산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빼면은 사실 속된 표현으로 시체입니다. 시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선교하는 나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있고요, 맥도날드가 있고요, 전 세계에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인원수가 많아서, 한국 사람은 숫자도 적은데 그렇게 생존력이 강해요. 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민족 어디에 가서도 버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데는 그런 훈련과 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셨을 때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요, 승리 한번, 챔피언 한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타이틀 방어한다는 게 얼마나 뼈를 깎는 훈련인지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쉽죠. 그러나 한평생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삶이 조금 광야의 길을 걷는다던가, 내 삶이 조금 하나님께서 만나의 신앙으로 나를 훈련시킨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16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훈련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과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